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죄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 구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인 3절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이러 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5장 6장에 와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오늘 새벽에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은 하늘을 통과 지나간다. 머문다는 말이 아니고 지나간다. 뭘 지나가느냐? 이 세상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세상이 있고 우주의 공간이 있고 또 믿는 성도들이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뚫고 뭐가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했던 그 구약 시대 때 그 어려운 짐승 잡았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 모든 사실들을 해결함으로써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그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에 관해서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했다. 완전한 데. 완전한 곳이 어디냐 하니까 우리 천국이다. 천국은 덜 만든 것도 아니고 천국은 사람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될 많은 자들을 미리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만드실 때 맨션, 빈손으로 오라요. 24평 이상이 맨션입니다. 그러면 천당에 갈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땅의 평수로 말한다면 24평 정도 되는 천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장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자란다. 천국은 차고 넘친다. 천국은 내가 가야 할 장소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완전한 곳 천당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적으로 보면 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나라들이 175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안 뻗친 데가 없어요. 미국의 모든 국방력이나 외교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현재적으로 보면 미국에 있는 미군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135만 9천 명이에요. 그 100만 대군이 가 있는 거예요. 이 100만 대군이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미국의 힘을 가지고 미국의 정부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각 국가에 가서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의료해주고 그러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미국이 이와 같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10개국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미국이 파견에 가 있는 숫자적으로 전력적으로 아주 가장 강력하게 가 있는 10개 나라를 뽑는다고 한다면 이게 통계적입니다.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벨기에, 9번째는 터키, 8번째는 스페인, 7번째는 바레인, 6번째는 괌, 5번째는 영국.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미군들이 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이 5번째예요. 영국은 9,619명이 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공군력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그리고 4위는 이탈리아입니다. 12,695명인데 여기는 미군 기지가 444곳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다음에 세 번째 나라 대한민국은 미군의 숫자가 25,338명입니다. 미군 기지가 우리는
한 군데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73곳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건 평택을 중심으로 한 이 캠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세계 최대의 규모의 기지가 있는 이 평택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면적이 여의도의 5.5배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고, 미 8군이 있고, 그리고 통신여단이 있고, 연합사령부가 있습니다. 보병이사단도 있고. 그리고 2위는 어디냐? 독일입니다. 독일. 그리고 미군이 제일 많이 주둔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미국이 손 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 주변에서 자꾸 손 떼라, 미국이 손 떼라, 너희들이 미국하고 놀면 우리가 안 놀겠다, 막 이렇게 엄포도 놓고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미군력만 하더라도, 군사력만 하더라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당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너희들이 오늘하고만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미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일개 통신 여단이 있어요. 일개 통신 여단이 있는데,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보면 뭐 비행기가 하나 이렇게 뚝 떠가지고 평양까지 뭐 다 비치고, 그리고 일본도 뭐 다 비치고 뭐 이런 얘기 하죠.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쏘는 거 미국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지난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 말고 그 전에 대통령하고 이 김정은이하고 이 동남아에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회담을 하니까 이 김정은이가 자꾸 미사일, 핵폭탄 이것을 감춰놓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해서 당신이 말하는 것에 거짓말이면 나는 모든 이 회담하는 것을 포기하고 난 돌아가겠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이 물었죠. 자, 너희들에게 지금 이 터널 안에 이런 원자 폭탄이 몇 개 있는데 이거 진짜가 가짜가 이렇게 물으니까 김정은이 말 못하는 거예요. 진짜지? 우리 이제까지 없는 걸로 하자. 하고 날아가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땅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당을 100%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천당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하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놓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도 완벽해야 천당 갈 거 아니에요? 자, 그 얘기를 이제 6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그러므로라는 결론적으로 말인데 어떤 말이 필요하냐? 5장 11절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1절을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하므로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나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이 배움이 적어서도 그렇지만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안 된다. 그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잠깐 한번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시 말하면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을 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다. 그럼 멜기세덱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뭐했다? 닮았다.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모형. 자, 그 예수님의 모형이 멜기세덱으로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너희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지혜가 어둡고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자, 다시 히브리서 5장 12절로 돌아갑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오고 깨달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 있어도 성경 얘기는 듣기는 듣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쉽게 그리고 제일 맛있게 그리고 주일날 정말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만큼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포인트를 맞추느냐? 제일 못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못하고 주일날 겨우 오고 이런 사람의 포인트를 맞추느냐? 아니면 신앙이 열심히 있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에 동참하고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A급이라 하는 그런 성도의 포인트를 맞추겠냐? 목사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말씀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전하면 자,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바꿔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대로 받아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기준적으로 보면 중학교 3학년들에게 이 세계 가장 공통적으로 보면 가장 수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설교를 이런 얘기 했어요. 제일 전 세계적으로 이 지식의 평준화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다. 중학교 3학년 수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수준에 내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설교함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청년들, 젊은이들이 막 공격해 왔어요. 예? 우리가 뭐 중학교 3학년 실력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렇게 뭐 혼란하기 시작했어요. 따지고 보면요, 중학교 3학년 실력도 안 돼. 그런데 계속 자기네들만 채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있을 때 정말 그 기초적인 부분을 잘 떼어서야 이게 오래오래 보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도 기초가 바르게 되어지고 단단하게 잘 되어 있어야 이게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어지고 이 모래 위에 짓고 흙벽돌 좀 지어 놓으면 비바람 오고 창수가 나면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처럼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 집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요. 아무리 우리의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해도 본인이 신앙생활 옳게 못하면요. 이 기초가 안 돼요. 저는 그분들의 그 반란을 일으켜 했던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 그 정도예요. 자기네들은 실력이 없어. 그럼 자기 뭐 손에 대다 하면 난리라. 따지고 보면 쫓겨 사망의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도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을 때 좀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늘 젖이나 먹고 우유병이나 들고 다니고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에게는 우유병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우유병을 들고 청년이 우유병을 들고 막 길을 가다도 목마르다 쭉쭉 빨아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에는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먹는 음식이 있고 성인이 되면 성인대로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빨 맷돌이 튼튼해. 우리의 맷돌이 튼튼해야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음식에 맛나는 것을 내가 이 맛이구나 그러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빨이 튼튼하게 맷돌이 잘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뽀드득 씹어 드시고 그리고는 이 혓바닥에 막 몰려서 정말로 잘 이겨주시고 그리고는 침이 꿀떡꿀떡 넘어갈 때 이 목구멍 넘어가는 그 쿵덕 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행복한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젖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젖 먹는 아이에게 우유병 들고 다니는 아이에게 막 대학생들에 관한 뭐 그런 강의를 하고 수학을 가르치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적인 신앙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에 관해서 기초적으로 잘 닦아 놓으면 여러분 신앙에는 성숙되어지고 남도 전도할 수 있고 남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구역장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의 역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들을 먹여주고 이들을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주는 이것이 바로 구역장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100% 완성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완전하지 못하면 천국은 완전한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한번 말씀을 전했던 내용인데 자 4절 히브리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그다음 뭐요? 맛보고도 중요한 것은 세례 받았다라고 큰 소리 치고 내세의 능력 성령을 받았다고 능력 힘을 쓰고 하나님 말씀 난 매일매일 가까이 한다라고 맛보고도 맛을 알기는 아는데 진짜 맛은 몰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은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고?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적으로 잘 해야 될 부분이 뭐냐?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 더 좋은 것이 뭐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셨던 합당한 은혜를 받는 것은 그냥 맛보고 이거다 이것이 아니라 진실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귀신이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되 기초를 잘 닦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잘 올라가는 큰 빌딩을 세우는 이런 믿음의 보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오늘 또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기초는 결코 변해서도 되지도 않고 기초가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거듭난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복에 합당한 자가 되어 오늘도 주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일날 모두가 예배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청장년들 위에 복을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강건하며 믿음의 기초가 잘 되어 우리 후손들을 내 가슴에 내 머리에 온몸에 올려놓고 하나님 믿음의 터전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가물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식물들이 타들어가고 동물들이 목말라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